이 에디슨이 전등 개발을 위해서 1년 동안 3,000번이 넘는 실험을 반복했다고 해요. 그해 연말에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올해는 3,000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올해는 실패한 해 아닌가요? 에디슨이 원하는 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실패한 해가 올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작동하지 않는 방법 3,000가지를 더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한 해를 스스로 채점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한 60점, 올해는 80점, 올해는 마이너스 20점. 우리는 희한하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꾸 점수를 매기려고 해요. 성공이면 뭐 합격, 실패면 낙제.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에디슨은요, 결과로 한 해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또 무엇이 주어졌는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무엇을 배웠는지,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는지에 집중했던 그 생각이, 그 관점이 결국 그를 빛의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깁니다. 올해는 실패했고 계획했던 것들의 절반도 못했네. 푸념하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수고는 많았는데 희한하게 남는 게 별로 없어. 우리 이렇게 자신을 점수 매기고 판단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 점수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시험지처럼 생각해요. 몇 점 이상이면 합격, 몇 점 이하면 낙제.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인생을 시험으로 보지 않고 인생을 연극처럼 보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주인이 내가 되면 우리는 채점하게 돼요. 하지만 연극처럼 본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연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 은혜의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는 조연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지만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참 많이, 믿음의 조상의 이름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열거해서 쭉 본다면 대부분 이 땅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형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요. 나중에 인생을 정말로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기생으로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요. 이 땅 위에서 큰 성공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실패를 하고 연약했던 믿음장에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대충 성공한 사람, 적당히 살다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점수표를 적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적는 곳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지만 성경은 7년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을 7번을 하게 되면 총 49년이죠. 49년이 지난 다음 50년째 되던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 자유를 선포하는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그 레위기 25장이 희년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희년에 대한 규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시간을 평가하는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 본문이 주어진 배경을 좀 더 보면 아주 선명해져요. 이스라엘은요,
400년의 노예 생활 속에서 이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요. 아직 가나안의 약속의 땅이라 불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시간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흔히 레위기를 제사, 규범 이런 거 정도 생각해요. 그래서 레위기 하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거 이야기하고 그 제사 규범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지만 실제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 읽는 것, 관계하는 것, 일, 쉼, 그리고 시간까지. 이 레위기 19장에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이 한 문장 아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히 25장은 너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가 있는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되짚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올해 잘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희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올해 하나님은 내 삶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한 해의 완성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희년의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해를 완성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째로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절 말씀 우리가 2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아멘. 이 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시작을 해요. 이 계수하다, 우리는 숫자를 세는 걸 생각하지만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 이상입니다. 즉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계수하다, 이것은 기억하며 세다, 의미를 부여하며 기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수하다라는 것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단순히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아이들이 저금통에 동전을 넣어요. 동전이 생길 때마다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금통에 동전을 하나씩 넣을 때는 별로 큰 돈이 아니에요. 남을 때 매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넣는 동전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데, 만일에 저금통이 다 차서 그 배를 갈라서 열어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하나는 별로 힘이 없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가 있는 경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수해라, 세라고 하신 것은 그런 뜻이에요. 너희의 삶에서 지난 날을 열어보아라 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한 해, 너희의 인생에서 지난 날들을 열어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채워넣은, 너희의 인생 가운데 채워넣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것도 똑같은 단어, 계수하다, 세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시편 90편에서 모세의 기도에는 이 시간을 은혜로 해석하는 영적 행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 한 해를 돌아보면 뭘 하냐면 잔고를 세죠. 통장에 얼마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만들었는지 성과를 셉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실패했는지 실패를 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따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내가 너의 삶에 부어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먼저 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날들을 보면요, 한 해를 돌아보세요. 힘든 날도 있었고요, 두려운 날도 있었고요, 남몰래 울었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또 걱정과 근심에 잠을 못 이루던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마침표가 찍혀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지만 너희가 울고 웃고 눈물 짓던 그 날에 한 문장이 더 있어요. 그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너무나 상처받은 것 같고, 너무나 두려운 하루하루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원통함 가운데 우리는 넘어졌을 거예요. 우리의 분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제대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두렵지만 주님 앞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9년을 세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을 7번 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희년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멈추고 돌아보는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희년이라는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빨리 앞으로만 달려가죠. 지나온 세월을 성찰할 여유도 없이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걸 이루면 그 다음 거, 그걸 이루면 또 그 다음 거. 우리는 정말 지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돌아본다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성경에서 오늘 희년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 이것은 업적을 평가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나를 지키셨는가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는 하나님이 지키신 날들도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날들이 있고, 하나님이 업어주신 걸음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담아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시간을 지나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오신 거죠. 우리가 한 해를 견뎌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무력한 내 삶, 연약한 내 삶을 내가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돌아봐야 돼요. 남은 며칠 동안 내가 세운 계획이 몇 개나 이루어지었는가를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은혜를 세워보자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1월부터 12월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한번 끄집어서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 아멘. 감사하게 될 거예요. 아멘.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로는 은혜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를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희년의 핵심은요,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자유와 돌아감,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란 말이 히브리어는 도로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도로르라는 말인데, 이 도로르, 이 자유는 어떤 거냐면 새가 자유롭게 날아오는 모습에서 유래되는 말인데, 새장 문이 열리자마자 단숨에 하늘을 향해 날아오는 모습, 이것이 자유예요. 누군가에게 막혀있던 공간을 뚫고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 이런 것이 성경에서는 자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말을 했죠.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은 자유인이 되고, 잃었던 땅을 돌려받고, 또 묶였던 사람이 풀리고,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함께 살게 된 것을, 그 자유를 공포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희년이 성경에 딱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희년을 나중에 보여주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도 이 자유가 오늘 본문에 쓰인 자유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붙들려 있던 우리가, 육체에 붙들려 있던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붙들려 있던 우리 가운데, 너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제 성탄절 오잖아요. 성탄절이 뭐겠어요? 우리의 얽매여 있던 것들에게 자유, 우리가 평생 나를 붙들고 있던 나의 연약한 마음에 대한 자유,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자유, 그 자유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서도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언급하시고 시작하시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이사야 61장에 대한 말에 대한 해석을 하세요. 이게 무엇이냐면, 레위기에서 시작된 희년이 그 은혜가 이제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자유는 단순히 사회적 해방이나 비탄감이나 영적인 자유나 마음의 자유 이런 것들로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을 희년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희년의 은혜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있고 관계의 회복이 되고 내면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의미 있는 그 물건들을 가지고 있죠. 연애 편지 같은 거 잘 숨겨놓고. 안 그러세요? 다 버리세요. 혹은 자녀분들 백일 사진, 돌사진 이런 것도 잘 숨겨놓고. 의미 있습니까? 의미 있는 선물들을 따로 이렇게 모셔다 놓고. 사람은 의미를 찾아요. 의미를 찾으면 살아갈 힘이 생기거든요. 내가 내 자식을 보면서 살아야지. 내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지. 사람은 의미를 찾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그 나치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져 가고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천국의 소망을 너희에게 줄게라는 그 천국의 소망의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앉아있지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생각만으로도 지은 죄도 죄라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유함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던, 내 것을 위해서 움켜쥐며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해보자. 아멘. 그리고 10절에서 또 돌아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10절에 나오는 돌아가다 이것은 뭐 회복되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주로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회개할 때도 이 돌아오다라는 이 단어가 쓰였어요.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단순히 나의 그냥 연약함을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바꾸어서 뒤로 가는 거. 제가 몸에 안 좋은 군것질을 막 먹는다고 해봐요. 막 먹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세요. 아, 이거 맛있는 걸 어떻게 해? 막 먹어요. 근데 어느 날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나한테 좋지 않구나, 내가 오래 살려면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다짐하고서 아예 끊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먹으면서 가는 길이 이제 끊음으로써 뒤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되어질 때 나의 시선이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희년은 바로 그런 것이고 또 돌아감이란 그런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시간도 잃어버리고요, 누군가는 기쁨도 잃어버리고요, 누군가는 평안도 잃어버려요, 누군가는 사람도 잃어버리고요, 누군가는 자기 자신도 잃어버려요. 그런데요, 희년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거기서 서 있지 말고 주를 향하여 너희의 마음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올 수 없었던 방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희년이에요. 다리는 있지만 건널 수 없던 강 위에 하나님이 다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죽은 나무처럼 보였던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희년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또 무엇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습니까? 미움입니까? 염려입니까? 죄책감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오늘 이 희년이 선포되어지는, 우리에게 자유함이 선포되어지는 이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공포하시죠. 그 묶인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붙잡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되돌리는 회복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묶여있던 것들, 나의 약점들, 찝찝한 것들,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 희년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자유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은혜로 멈추시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만에 소출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희년이 선포되는 그 11절과 12절을 보면 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멈추어라 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그 멈추어라 라는 그 정신을, 그 멈추는 정신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11절은 희년을 가리키는 그 단어, 그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그 희년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벨은 순양의 뿔을 의미하거든요. 이 나팔이 울리면 종이 자유인이 되고 잃어버린 땅이 되돌아가고 또 빚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희년은 멈춤의 신호가 아니라 멈춤에서 시작되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멈추어라, 이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끝이 있다는 건 뭐겠어요?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이죠. 희년의 선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서 내 생각을 정리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시작해라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거두지 말라, 뭐 따지 말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 단어들은 히브리어에서 곡식을 베고 포도를 따는 그런 생산적인 행위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즉 하나님은 희년에 일을 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움직임을 멈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12절에 그 답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는 거룩한 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 말은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그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는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할 때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모임들을 갔었는데 무슨 서로 예언들을 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예언들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말씀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가짜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 가운데 증명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빨리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영적인 희년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희년은 멈추어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실패했기 때문에 멈추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채우실 공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물이 있어요. 새로운 물을 넣으려면 제가 물을 먹어야겠죠. 제가 물을 먹지 않고 여기 계속 놔두면 이 물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아멘. 내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채우느라
분주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이루려고만 하다가 지치셨습니까? 희년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잠깐 멈추어서 주님을 바라봐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 멈춘다, 다시 점검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패처럼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희년의 선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멈춘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특히 연말이 되면 더욱 그렇죠. 올해를 잘 마무리해야 또 해야 된다. 남은 일들을 다 끝내야 된다. 내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12달 중에 그 12월 달이 가장 바쁜 달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무리할 수 있게끔 멈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해가 특히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야 돼요. 다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선명해지죠. 연말은 바쁘게 달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일어서는 시간입니다. 멈춤과 쉼은 헌신과 사명을 멈추어라 이런 뜻이 아니죠. 희년이 말하는 쉼은 하나님 없는 활동을 멈추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쉼 없이 하는 헌신은요, 보상 심리와 연결돼요. 쉼 없이 하는 헌신은요, 의무감으로 흘러요. 그래서 연말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재조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재조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재조정되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정말 열심히 살고 저도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참으며 이 자리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희년의 말씀 우리에게 말하죠. 한 해의 완성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운 계획을 다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원했던 모습으로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후회가 남고 누군가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족함 위에도 서는 것이고요, 실패 위에도 세워지는 것이고요, 눈물 위에도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완성하셨다. 오늘 이제 며칠 안 남은 한 해를 어떻게 완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못 이룬 거 다 이루려고 열심히 하십니까? 우린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그것이 나의 것을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한 열심이라면 우리는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조정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